예, 이름이 두 가지, 이름이. 아까도 제가 그 초막절, 그리고 수장절, 이 이름 두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두 가지. 이스라엘 이름 두 가지 붙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또는 두 명의 지도자, 이런 거 되게 하여튼 쌍수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좀 많이 틀린 얘기입니다. 번역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이실 것이다. He will show입니다. He will show. 네? He will show. He will show가 준비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가 여호와 에르에 예르에입니다. 그게 뭐냐면 He will be shown입니다. 전혀 다른 말이에요. 앞에 거는 He will show고 뒤에는 He will be shown이에요. 그거가 보여지실 것이다. 그 산이 모리아 산이죠. 나중에 성전이 됐죠. 예, 성전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보이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거기 임재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보인다는 말은 그가 임재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무 놀랍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에요. 따로 제물을, 당신의 아들을. 예,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려니까 네 아들보다 더 좋은 아들을 나는 이미 신약에 준비했어. 그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따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못해요. 자기도 안 믿으니까. 그렇죠. He will be shown.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실 것이다. 그죠? 근데 경배를 못 받으시게 막 성전을 양 갖다 놓고, 팔고 이렇게 했죠. 자, 하여튼, 이름이 두 개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예를 하나 드릴게요. 나사로가 언제 죽었어요? 어느 계절에 죽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힌트가 나옵니다. 예? 수전절이 이미 가까우며, 수전절. 수전절은 구약에 없던 명절이죠. 하누카는 헬라 왕 에피파네스 4세가 쳐들어왔다가 이제 물러가서 성전을 정결케 한 그 사건을 갖고 이제 하누카 성전을 봉헌했잖아요. 원래는 성전 봉헌이 아니라 성전 봉헌하려고 한 것이 이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 너무 늦어졌어. 그래서 늦은 초막절을 지켰어. 그 초막절이 언제예요? 몇 월 달에 양력으로? 10월이죠. 10월이고 초막절보다 더 늦어졌으니까 한 달 정도 늦어져서 11월 같으면 이스라엘 춥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알지만 이스라엘 가옥은 난방시설이 없어요. 대개 서민들의 가정은 들어가면 딱 부엌이고요. 그 부엌에서 요리하고 때는 열기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 뿐이고 창문이 굉장히 작죠. 그래서 겨울에는 열기가 덜 빠져나가고 여름에는 바깥 열기가 못 들어오게 창문이 작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겨울철에 폐렴으로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춥잖아. 난방이 안 되잖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6월절, 3월 달도 사실은 추워요, 아직도. 그 3월, 4월. 그래서 불을 쬐고 있었잖아요. 바깥에서.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사로는 폐렴으로 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영양도 부족하고 이렇게. 또 한 가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금식할 날이 여러 날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로운지라. 그래서 라세아가 불편하니까 모쪼록 피닉스로 가자 해서 하다가 피닉스로 가지는 못하고 아주 골로 갈 뻔했죠. 그죠? 골로 갈 뻔 하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신 건데,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무슨 절기 지났다는 거예요? 속죄일이 이미 지났단 말이에요. 속죄일날 금식하잖아요. 유대인들은 1년에 딱 한 번 금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하는 건 나중에 만들어진 거고, 전통적으로는 그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가는 것이죠. 지금도 지중해 일대에는, 지금은 항해술이 발달해갖고 배도 뜨고 비행기도 뜹니다. 그렇지만 1세기 예수님 당시 또는 바울 당시에는 배가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는 내게로 어서 오라. 어서 오라. 내가 올 때 겉옷을 가져오라. 그게 다 추워서 지금 감옥에서 하는 겨울 내용이고, 그렇지만 디모데는 갈 수가 없죠. 편지가 갈 수도 없고, 받았을 때는 이미 다 겨울이 다 끝났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바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가 바로 속죄일이 지나서 이때는 이미 항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바울이 그거 하면 안 된다 지금 했는데도 여기서 여긴데 내일 하겠죠. 크레트 섬 남쪽에 여기서 여기 가는 건데 그걸 못 가 했는데 유라굴로가 확 뛰어나오니까 그냥 밀려가고 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알면, 계절을 알면 복음서도 보이고 사도행전도 보여요. 절기가 보이니까. 계절은 안 바뀌거든요. 지금도 제가 그 성지순례 팀들 고집해가지고 그리스 갈 때 크레타 섬을 데리고 갔습니다. 크레타 섬을 꼭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그리스 문명의 출발점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비행기가 공항에 내릴 때 막 이랬어요. 예, 와, 중심 잡느라고.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몰라요. 위험해요. 지금도 위험합니다. 하물며 옛날에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돛담배 갖고 뭐 가려고 하니까. 자, 그 정도 하고 이제 웜업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리적 배경이라는 것은 특정 장소 역사적 배경이고요.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이제 지리 용어를 좀 하나 할 필요가 있는데, 지리적 역사,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하면요. 예루살렘이 언제부터 세워졌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제일 최초의 시기는 언제일까요? 예? 잘 알려진 거, 뭐, 아브라함이, 예, 그죠? 살렘왕, 멜기세덱, 예. 그 살렘입니다, 살렘. 몇 세기쯤 될까요? 기원전 20세기 정도? 예, 그렇겠죠. 그 뒤로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내려왔잖아. 예수님 당시까지, 뭐, 바울까지. 그래서 그동안에도 층층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역사가. 그래서 한 장소,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한 장소의 역사를, 한 장소를 파는 거야, 통시적으로. 그거를 지리적 역사, geographical history라고 얘기합니다. 반대일 수 있죠. 어떤 한 특정한 시기에 여기저기를 공시적으로 한번 보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을 역사적 지리, historical geography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역사적 지리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 때 다른 데는 뭐가 있었나. 이거 비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젠가 하나님 허락하시면 제가 책을 한 권 쓰고 싶은 거였어요. 그때는 그거 없었다. 많은 분들이 그때는 없었던 거, 이후에 있었던 걸 가지고 그때도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걸 이제 아나크로니스틱한 뭐 그런 거라 그러죠. 시대착오적인. 여러분, 두 여인이 맷돌을 갈다가 할 때 두 여인이 맷돌을 어떻게 갈아요? 맷돌이 있으면 돌적이가 있고 이렇게 밀면 저쪽 여인이 받아서 또 밀어주고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돌적이가 이게 뭐 어처구니인가 뭐가 필요한 거잖아요. 구약 시대 때 있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기도 없을 것 같기도 하죠. 사사기를 보면은 아비멜렉이 거기 세겜성 앞에 갔다가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죠. 그 여인이 장미란도 아닌데 무슨 역도 선수도 아닌데 우리 그 두 여인이 그 맷돌 윗짝을 들어서 어떻게, 맷돌 윗짝이 그게 아니고요. 주먹만 한 거예요. 집에서 쓰는. 예. 그거로 식사를 만드는데 5시간 걸린대요. 껍질 까야죠. 또 효모 넣어가지고 이거 발효되길 기다려야죠.
그래서 딸들이 엄마를 많이 돕지 않으면 엄마들은 굉장히 힘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없었던 것. 예. 예전에는 다른 거였고, 지금 그 후로는 이런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질이라고 하는 거는 지형, 기후, 풍습, 산업, 인종, 경제, 정치, 군사, 행정. 여러분 보세요. 이제 복음서 슬슬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행정구역을 좀 보자고요. 행정구역을 보면 여기는 갈릴리라고 말해서 갈릴리. 갈릴리는 누가 다스렸어요? 안디바. 여러분 넋이 나가신 것 같아요.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잖아요. 헤롯 안디바 여기만 다스린 게 아니라 얘가 여기도 다스렸어요. 여기요. 여기를 요단 건너편, 구약시대 때는 건너편 혹은 베레아라고 그러죠. 베레아. 베레아는 그리스고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페레아란 말은 건너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다스렸어요. 여기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예수님 당시에 또는 1세기 때 여기는 나바테안들이 다스렸고 나바테안들이 어쨌거나 간에 그래서 여기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예수님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 이번에 책 갖고 왔는데 사마리아 꼭 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그냥 사마리아를 장난삼아 또는 저항 뭐 반항적으로 다니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보시면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너 막대기 2개를 갖고 붙여라. 이것이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는 유다고 하나는 사마리아다. 그래서 그 다윗 왕이 이 두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참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지금 여기 갈릴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와 유다 전체의 왕이 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직접 복음서 읽으시고 예수님과 복음서 저자가 사마리아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한 거 찾아오시면 제가 한 건당 1,000,000원씩 50,000원권으로 드릴게요. 없어요. 복음서는 사마리아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입니다. 10명의 나 환자가 치료받고 갔다가도 돌아온 사람은 누구?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맞아 죽게 생긴 사람을 살려준 사람은 누구? 무조건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영접하지 않는다고 뭐 투덜거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뭐 까불고 있던 얘들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책망하셨다. 어디서 까불고 있어? 이거 다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사마리아를 구원하시고 있는 중이세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사도행전에 성령이 몇 번 내려와요? 4번 내려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예루살렘 오순절에 내려오고요. 또 한 번은 사마리아의 사도행전 8장에 내려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카더라라고 하는 이상한 옛날에 사마리아는 뭐 개고 뭐 이방인이고 여기 왜 사마리아 나오면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시고 사랑, 애정을 부은 사마리아를 왜 등한시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우리 속에 이미 선입견이 들어있어요. 우리 예수님께 초점 맞춰야 돼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어떻게 보셨나? 사마리아를 일부러 통과하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길을 몰라갖고 그쪽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예수님을 저 인간 사마리아 되게 좋아하더라. 사마리아하고 한 통속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내려오고 그리고 사마리아의 교회들이 무지 많이 세워졌던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우리가 좀 행정구역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베레아를 통과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아니면 바닷가로 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가. 그렇지만 예수님은 직진, 딱 직진. 그래서 우리가 인종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종을. 그 다음에 정치, 군사, 종교, 행정, 건축, 언어 이런 것들이 다 지리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지리는 인문 지리에 속합니다. 인문 지리는 기후, 뭐 경제 다 집어넣은 것이 인문 지리예요. 그렇죠? 단순히 뭐 어디에 뭐가 있더라 지도 하나 그린다고 지리가 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의 탄생, 성장, 준비, 갈릴리, 데가볼리, 사마리아, 유대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장, 나사렛에서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죠. 예, 엘리사벳을 방문하죠. 예, 마리아가. 여기에 나사렛에 가시면 볼 수 있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준 수태고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수태고지 교회고요. 요거는 수태고지 교회의 예배당, 천주교예요. 요거는 원래 이게 마리아의 집 위에다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래서 요거 지하가 바로 마리아 집이 원래 있었던 원터예요, 원터. 요거는 요셉 기념교회. 요셉 집도 전승에 의하면 옆집에 살았다. 우리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그렇죠? 찾아가서 천사가 이른 대로 진짜로 지금 임신했다는 걸 확인하죠. 그때 막 뱃속에서 세례자 요한이 막 뛰놀면서 어쩌고저쩌고. 자, 요것은 예수님 그 탄생하신 베들레헴에 볼 수 있는 그 목자들의 동굴 교회입니다. 목자들의 동굴 교회. 왜 시꺼멀까요? 여기 불을 떼서 시꺼먼 거죠. 왜 불을 뗐을까요? 예, 양들을 이 굴에다 집어넣고 입구에다가 조금만 불을 떼주면 후련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거르면서 이렇게 시커멓게 된 거고. 예. 여기는 목자들의 들판 교회.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했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거기 그리스도 주시니라. 또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한글 성경에 되어 있지만 헬라어 사본에 보면 또 다른 버전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3절로 되어 있는 사본도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확인되는 사본이 있는데 우리는 전자를 좋아했죠. 한글 성경 이걸로 다 통일합니다. 다른 버전이 사본이 있다는 것은 아무도 교인들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 한글 성경 갖고 있는 건 뭔지 아세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니까 예수 안 믿는 것들, 선택 안 받은 것들은 크리스마스 좋아할 이유도 없어. 니들은 떠들지 마. 이거예요. 종교 엘리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썼던 버전이 우리 성경 속에 우리가 한글 성경에 채택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헬라어 사본은 또 다른 버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충격인가요? 한글 성경 기록된 그것이 1.16도 바뀌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한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그래서 성경을 바꾸면 되나? 한글 성경이 원본이 아닌데요. 우리 번역판이고 얼마든지 더 좋은 번역이 나올 수가 있죠. 자, 천정화. 자, 이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여관이라는 단어가 카탈루마인데요. 누가복음 10장 34절에서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나올 때 여관에 데리고 갔다 할 때 판독세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 태어났을 그때는 카탈루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카탈루마는 게스트하우스로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똑같이
누가복음. 같은 저자가 한 성경에서 다른 단어를 썼다는 것은 다른 의미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판독세이온에 자리가 없었다면 판독세이온이라는 단어를 썼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 가탈로마예요. 그게 뭔 소리냐? 유대인들은 여러분이 복음서 읽으시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혹시 그 정결법과 관계된 게 아니야? 생각하시면 50%는 맞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정결법 잘 모르고 있다는 거고, 유대인은 정결법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고 그런 거예요. 그럼 뭐냐? 만약에 이방에서 어떤 여인이 해산했다 합시다. 그럼 우리 모두 다 부정 탄 거예요. 같은 지붕으로 막혀 있는 공간 안에는 멀리 떨어져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장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식도요, 만약에 지하가 있으면 이방에서 뭐 장례 치르고 있으면은 지하에 있는 사람 부정 안 타요. 이 지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정 타는 거예요. 같은 공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층에 뭐 옆방에 가든 뭐 문 닫고 있든 상관없어. 같은 그 지붕 밑에 있는 그 층에 있는 사람은 다 부정 타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외양간으로 내려갔죠. 마구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유대인들은 민간인들이 말을 소지한 적이 없습니다. 말은 군수용품입니다. 비쌀 뿐 아니라 그는 민간인들 소지하면 안 돼요. 민간인들이 K2 소총 가질 수 있나요? 같은 거예요. 안 돼요. 말은 절대. 여러분 성경 보세요. 민간인이 뭘 말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마구간이 아니라 외양간입니다. 외양간이 뭐냐? 아까 제가 동굴 얘기했죠. 이스라엘 가면은 소위 영어로 케이브 하우스라고 부르는, 보니까 밑에 바위가 있는데 바위가 뻥 비었어. 그래서 위에서 구멍 뚫어갖고 지하실 쓸 수도 있고, 옆이 터져 나간 데도 있어요. 옆이. 그런 데는 그냥 반지하 공짜로 얻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집을 지은 그런 케이브 하우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1층에는 외양간으로 쓰거나 아니면 기타 허들에 뭐 놓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유가 있고 예수님이 거기에 아이를 구유에 놓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게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 안에서 밖을 찍은 겁니다. 문이 굉장히 좁죠. 원래는 문이 높았대요. 근데 이 중세 뭐 귀족들이 그냥 말 타고 들어왔대요. 그래서 까불지 마라 그래서 말 타고 못 들어오게 다 이렇게 막아갖고 낮게. 지금도 우리가 들어갈 약간 숙여야 됩니다. 요게 이제 그 비잔틴 시대에 세워졌던 그 예배당이고요. 그 밑에 저기 왼쪽에 보면 뭐가 뭐 구멍 같은 게 뚫린 게 있죠. 그 밑에 보면 그 모자이크, 비잔틴 시대 모자이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셨던 바로 그 자리라고 여겨지는 곳에 이렇게 멋있게, 예, 이 자리입니다. 강보가 뭐냐 하면, 강보는 그냥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된 천이에요. 그 천인데 미리 이름을 지어 놓으면 애기 태어나기 전에 거기다 이름을 미리 써갖고 준비합니다. 저 강보 역할은 뭘까요? 애기가 딱 태어나면 제일 먼저 애기한테 뭘 해줄까요? 탯줄 자른 다음에? 예? 씻어야죠. 예, 씻기고. 그 다음에 소금을 발라주고. 그 다음에는 똘똘 쌉니다. 노예고추처럼 이렇게 싸요. 이유가 척추가 구부러지지 말라고. 그래서 척추를 세우기 위해서 똘똘, 예, 하십니다. 소금은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든 소금은 뭐 소독, 광보. 그럼 예수님 태어났을 때는 광보의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잖아요. 이미 이름 알고 시작했어요. 너무 좋죠. 예수님께서 여관에 막 자리가 없어갖고 막 문 두들기다. 이거는 소설이고요. 뇌피셜이고. 예수님은 이미 베들레헴에 가서 며칠 있다가 태어났어. 거기 있을 그때에라 그랬거든. While they were there. 거기 있을 그동안의 기간 중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탯줄은 누가 잘랐다? 산파들이 잘랐습니다. 산파들은 2명이서 도와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워서 낳았게요? 앉아서 낳았게요? 너무 영특하세요. 앉아서.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바로왕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히브리 여인이 출산할 때 가서 그 자리를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살리라. 그 자리가 뭐냐? 오브나임, 그 두 돌을 여인들은 돌 위에 앉아서 쪼그려 앉아서 애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지중해 일대 전체 풍습입니다. 사이프러스 섬에서도 발굴되는데 여인이 앉아서 뒤에서 산파가 부축해주고 앞에서 산파가 애를 받아서 무릎에다가 놓는 그 테라코타가 발굴이 됩니다. 예수님도 산파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고 산파가 예수님을 받았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냥 뭐 나왔다니까 낫겠지. 당연히 낫겠죠. 요거는 베들레헴 그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에 있는 팔각 세례반. 예, 세례반. 이게 비잔틴 시대라고 하는 게 비잔틴 시대의 모든 것들은 다 팔각형입니다. 교회는. 갈릴리도 가보시면 거기 팔복교회가 팔각형이잖아요. 왜 팔각일까요? 왜 팔각이에요? 산상수훈도 팔복이잖아요. 성경에 팔복이란 말 있어요? 네 뒤에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려는 겁니다. 그때는 그거 없었다고. 성경 쓸 때는 팔이란 말 없었어요. 이거 한참 뒤에 난 겁니다. 한참 뒤에 교부들이 이 세계 처음으로 예수님은 제8일을 만드신 분이다. 하나님은 제7일 안식일날 완성하셨지만 세계를, 예수님은 제8일에 이제 새로 오는 세계를 시작하신 분이다. 라고 해서 제8일이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신학적인 하나의 견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팔각형. 자, 태어나신 다음에 애굽으로 가셨어요. 이사야 19장 19절 보시면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 중앙 성소인데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 지정하실 곳, 신명기에서 막 귀에 못닥가리 않도록 하나님이 딱 예비하신 그 장소에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사야 때 오니까 이게 지금 뭐 애굽 땅 중앙에 제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변경에는, 지방에는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있을 것이다. 기둥이 뭐예요? 기둥. 기둥도 보니까 뭐 종교적인 뭐 같아요. 그죠? 이거 이제 맏제바 혹은 맏제보트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야곱이 자고 나서 배기하였던 돌을 가져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예?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의, 이는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로다. 라고 하면서 내가 돌아오면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기둥입니다. 그 기둥의 대개는 이렇게 길쭉한 돌이 누워있는 게 정상이라면 세운 거는 누군가가 어떤 표식을 한 거죠. 여기에 내가 신을 만났습니다. 이 근처에 와서 양소 오줌 누지 마세요. 그런 의미로 여기는 성소입니다. 그래서 표시입니다.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 여기에 이게 만약에 베들레헴이고 이게 어디가 이게 예루살렘이고 이게 베들레헴이고 이게 헤브론이면 여기 아라시라고 하는 유다 광야 맨 마지막에 보면은 거기에는 산당이 있는데요. 그 산당에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는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있고 아세라를 위한 기둥도 세워놨어요. 종교혼합주의죠. 예, 기둥. 이때 이사야 때는요, 이게 기둥을 대예언자가 말할 때 아무 거리낌 없이 했다는 건 이때는 아세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 말이에요. 그냥 기둥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다. 막 썼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카이로 근처의 탈 예후디 유대인 마을은
구약시대 때 구약 성경 많이 나오죠. 온이란 말은 이집트어로 이웬누, 기둥이란 뜻이에요. 이웬누가 뭐냐면 옛날에 고층 건물 없을 때 기둥들이 쫙쫙 서 있는 건물 보고 무지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저기 기둥이에요, 기둥.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어로 헬리오폴리스, 태양신전이 됩니다. 태양신전 그 옆에 사독계열의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그곳에 가서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세웠어요. 그냥 세운 게 아니라 200년 동안이나 운영이 됐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갔을 때 그 성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역사를 알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 뭐하러 갔을까? 당연히 거기도 유대인들이 살고, 어떻게 보면 유대 땅에 있는 그게 막 돈만 밝히는 그런 사제들이 있는 성전보다 거기가 훨씬 더 정통적이고, 혈통도 그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를 갔다 하는 거죠. 이집트를 가시면 그 사람들의 전승, 이집트의 그 콥틱 기독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전국에 있는 그 자기네들 교회당 있는 마을마다 다 예수님 오셨다고 얘기를 비난하는데, 그건 이제 뻥일 거고. 어떻든 이건 제가 다 가서 찍은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 피난교회, 카이로에 있는 피난교회, 여기 내려가는 지하, 이리로 오셨대요, 피난. 지하 동굴. 예. 여기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 언덕입니다. 지금 저 위에 많은 건물들 보이죠? 저기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제가 그림을 이 앞에 요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가 요렇게 화살표처럼 된 여기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그랬는데요. 여기가 이 빗변이 여기가 나사렛 언덕입니다. 굉장히 가팔라요. 여기는 평야고 여기 위에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이따 경계.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이 언덕에 와서 어렸을 때 잘 놀았을 것이다. 아이들이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경치 좋은데. 그래서 내다보면 밑에 사마리아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예, 사마리아까지 보일 때 어른들이 와서 한마디 했겠죠. 여기가 바로, 예, 사마리아까지 뭐 안 가더라도 여기가 바로 사울 왕이 민족을 위해 싸우다가 죽은 길보아산. 여기가 바로 뭐 어디. 이렇게 해서 구약의 모든 지명들이, 여기에 많은 지명들이 이스라엘 골짜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렸을 때 청소년으로서 어른들 얘기를 들으면서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지도자 상이 마음속에 그려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 안 나오니까. 예, 뇌피셜이지만 어떻든 뭐하고 놀았겠어요, 그죠? 예. 자, 준비, 광야에서 40일 금식. 광야는 어떤 것인가?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 우리가 알 필요 있는데, 광야는 불모지가 아닙니다.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택지나 경작지로 미개발된 곳이에요. 현재 풀이 무성하게 나 있어도 거기가 광야예요. 미드바르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 보시면 라헬이 광야에서 양치다가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광야에 만약에 풀 한 폭이 없고 막 사막 같으면 라헬이 양들 막 지옥 훈련 시키려고 데려오는 거예요. 양 긋기 훈련 아니잖아요. 풀매기로 간 거잖아요. 물이 있고 초지가 있고 목양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완전 불모지도 있습니다. 파란 광야 같은 건 완전 불모지예요. 돌멩이 지금도 가면 정말 소름 끼쳐요. 저는 혼자서 이제 차 몰고 막 가보고. 자, 여기서 내가 자동차 이게 라디에이터 터져서 죽으면 나는 끝이다. 아무도 모른다, 이거. 자, 베세다 광야에서 3일 집회했습니다. 그 광야인데 사람들이 거기서 뭐 걷기 훈련했겠어요?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세례를 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유다 광야잖아요. 이게 또 지금 그 갈릴리로 들어가는 그 광야 입구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요단강인데요. 요단강이 파란 데 보이시죠? 여기 요단강 이렇게 사행천입니다. 사행천 구불텅 지나가는데 옆에는 풀들이 나 있잖아요. 지리 얘기할 때 이거 꼭 한번 해야 돼. 보세요.
여기가 요단강 서쪽의 산악지대인데 이게 쭉 요단강을 향해 내려가다가 한번 턱 꺾어지고 또 한번 탁 꺾어지고 이 중간에 강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살짝 언덕이 생기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요 강물이 있는 요 지역에 한 번 더 요런 언덕이 있어요. 그리고 언덕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 둘. 그죠? 하나, 둘. 여기 강물이 흘러갑니다. 자, 이 중간에 강물이 흘러가 옆에 여기는 빗물이 많아지고 이 강물이 넘치면 여기가 다 잠기겠죠. 여기가 관목지대예요. 관목지대. 그러니까 작은 나무들, 풀들, 그리고 메뚜기들, 벌레들이 서식하는 곳이고 여기는 꽤 넓어요. 그래서 여기는 소위 말하는 여기는 모압 아라바, 아라바트 모압. 그래서 모압 땅, 모압 여기서 건너오는 거지 이쪽으로. 여기는 아라봇 여리고 광야. 그래서 여기는 택지가 다 있고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여기는 물에 잠겼다가 나왔다 하니까 사람이 거기 집을 지을 수가 없죠. 경작할 수가 없죠. 그 대신에 그러니까 거기는 이런 작은 뭐 벌레들이나 또는 나무들이 자랄 수 있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준 것, 회개하라 외친 건 바로 여기서 한 겁니다. 이거를 지리 용어로 여기는 고르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조르라고 부릅니다. 아랍어로. 지리 용어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조르에서 사역한 거예요. 조르에서. 세례자 요한이 거기서 옆에 물이 있으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이제 홍당 이거잖아요.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다니까 막 사막에서 극기 훈련시키면서 니들 죄 지었으니까 한번 땡볕에 한번 고생해봐. 그렇게 하고 자 이제 회개했냐? 다 같이 갓 해서 요단강으로 가서 물에 데리고 한 것처럼 착각하신 분들은 지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하시고 여기서 다 한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 요단강이 어떻게 돼요? 요단강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니까 세례자 요한은 이 요단강을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세례를 준 겁니다. 한 군데서 하면 사람도 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세례자 요한이 활동한 그 지역을 요단 부근에서 사람들이 오더라라고 하는 거기가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요단 이 가운데를 한다 할 때 그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다르게 쓰여지는 거예요. 아이고. 예? 자, 이게 사행천입니다. 위에 항공사진입니다. 항공사진. 보세요. 옆에 풀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가 광야예요. 광야. 이게 고루입니다. 이게 조루입니다. 조루. 옆에 불뚝불뚝 튀어나온 거 있죠? 저기가 고루예요. 지금 이것도 제가 찍은 사진인데 지금 여기 다 이렇게 농사를 짓잖아요. 지금 강물 폭이 줄어들어서 거기가 다 이제 조루 지역도 다 개간해갖고 쓰는 거죠. 그리스도는 어디서 세례받으셨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는 어딘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는 곳은 지명이 안 나옵니다. 근데 왜 요한은 베다니라 그랬을까? 이게 아마도 히브리어로 바샨을 헬라어로 베타니아라고 그렇게 트랜슬리터레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 어딘가 하면 여기를 가리켜요. 여기. 여러분에게 한번 응용 문제 내볼게요.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여기? 안 되는 것 같다. 세례자 요한 세례를 줄 때 자, 여기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은 물일까요? 여기. 네. 1, 2, 3, 4 중에. 4번. 4번? 왜요? 예, 섞이지 않았으니까. 섞인 물보다는 순수한 물이 좋으니까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벌써 그러면 여기서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 다음날 나타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서 여기에는 베세다의 제자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굉장히 지리적으로 아주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아니고 다른 우리가 성지에 가서 보니까 여기가 시험산이래라고 하는 여리고 앞에 무시무시하게 생긴 그 산을 보면 요한복음하고는 전혀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세례자 요한이 손을 잡아주는 이 카타콤 벽의 벽화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유대인들의 정결례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정결례는 혼자 받는 거예요. 혼자 받는데 이제 이렇게 감독자가 있을 때는 감독자가 인정해 주는 겁니다. 세례를 잘 받았다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슈퍼비전 하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오셨다. 그러니까 언덕이 약간 높은 데 있고 밑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지금 조르에 있고 예수님은 요단강에 들어가 계신 거죠. 요게 이제 요단강 그 세례터, 이스라엘 가면 세례터가 몇 군데 있는데 제일 좋은 게 갈릴리에 있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만들어준 그 세례터. 제가 사람을 데리고 가면 여기서 세례 줍니다. 세례하면 받은 사람도 또 받겠다면 또 줍니다. 저는. 까지 그 기분인데. 뭐 어때요, 그죠? 예? 뭐 그렇다고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럴 거예요? 사람들 다 좋아했어요. 모두가 공범이에요. 예, 이거죠. 이거 바로 이겁니다. 아, 바로 이겁니다. 예. 시험 받으신 것은 어디인가? 저 시험산인가? 넘어갈게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고 그랬죠.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어디예요? 지붕 꼭대기 세웠다는 게 아니에요. 지붕에 뛰어내려봤자 뭐 크게 안 다쳐요. 1층짜리인데. 근데 꼭대기 세웠단 말은 여기죠, 여기. 여기가 성전 남쪽 입구입니다. 남쪽 입구니까 여기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예, 위험하죠. 그래서 사탄이 그리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진짜 데려갔을까요? 아니면 그냥 환상 속에서 한 걸까요? 투표할게요. 1번 진짜 갔다, 거기. 마귀하고 예수님이 직접 갔다. 2번, 그냥 환상이겠지.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2번. 갔으면 본 사람 있을 텐데요. 오, 저기 꼬리 달린 놈 하나 왔네. 마귀로. 예, 모르죠, 우리는. 그죠? 예, 모릅니다. 저는 안 간 것 같아. 요 장면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가 성전 남쪽 입구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전체를 50분의 1 축적으로 그 교수들이 만들어 온 그 예루살렘 모형이에요. 이스라엘 박물관 마당에 가면 이거 돼 있습니다.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갈릴리 사역 볼게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셨는데 안식일 날에 성경을 해석했어요. 아, 이거 여러분, 이거 복음서하고 사도행전 연결되니까 꼭 들어놓으세요. 그날 예수님께 성경을 펼쳤는데 이사야 61장 1, 2절을 펼쳤어요. 그죠? 예, 펼쳤습니다. 요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평소에는 모세 오경 지정 본문 읽어요. 그걸 파라샤라 그래. 파라샤. 나누었다. 바리새라는 뜻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파라샤. 그 파라샤를 모세 오경 전체를 1년 단위로 잘라가지고 또 그걸 또 매일 읽는 단위로 7개씩 또 잘라가지고 읽는 게 있습니다. 파라샤 타샤보아 하면 한 주간에 읽는 지정 본문이라는 뜻이에요. 토라를 읽는데 안식일 날에는 하나 더 읽어. 그게 뭐냐 하면 요 토라와 관계 있는 예언서 본문을 읽습니다. 이거 하프타라라고 불러요. 그 하프타라를 읽었는데 예수님은 이사야서 딱 꺼냈어. 그게 하프타라 읽어달라고 해요. 됐나요? 그러면 나머지 사도행전 15장, 뭐 13장, 뭐 이런 내용들 보면 전체가 다 안식일에 토라도 읽고 하프타라도 읽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 알면, 예, 복음서 알면 사도행전 같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참 좋겠죠.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한국 교회는 너무 유대교 전통에 대해서 몰라. 안 가르쳐.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을 더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그거 좀 들으면 이거 금방 알 수 있잖아. 아, 이거 하프타라 읽었구나. 예. 근데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주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은혜 받았으면 헌금을 하든가, 뭐, 예? 감사하다고 얘기해야지. 은혜 받았는데 왜 주기려고 그래요? 은혜로운 말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유대인들이 반어법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에 보면은 근친상간하는 것은 은혜로운 일이니 헤세두니 헤세드라는 단어가 거기 있습니다. 그 말은 반어법으로 쓰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지저분한 놈들이라도 이게 성경에 들어간 말이니까 그 말을 직접 못 쓰는 거야. 그래서 반어법으로 완곡어법으로 쓰는 거죠. 완곡어법으로. 예, 그래서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은 이 무슨 듣기 민망한 소리인고 지가 무슨 특히 그건 뭐예요? 특히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예, 시간 다 끝났대요. 50분에 끝나는 거죠. 5분 남은 거죠. 예, 거의 다 끝나간. 조금 더 할게요. 그럼 뭔 소리냐? 이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마가복음 보시면. 아무리 아버지가 일찍 죽었다 그래도 그 아버지 이름으로 부르지 마리아의 아들이란 말을 안 합니다. 아주 나쁜 말이에요. 네 아버지 누군지 모르잖아. 여기 신명기 보면 맘세르라는 히브리어 씁니다. 맘세르가 뭐냐면 비합법적으로 태어난 자식을 가리켜요. 비합법적으로 태어난 자식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총에 못 들어와요. 이스라엘 총에 못 들어오는데 이게 선생 노릇하고 있어. 근데 하는 말은 참 잘 맞아. 귀신도 잘 쫓아.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이 이 말 그릇은 못 되고, 태생부터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귀신이 들어가서 뭔가 좀 요술을 부리는구나. 요렇게 얘기를. 근데 이게 가르치려고 그래. 너는 애초부터 이스라엘 총에 못 들어온 인간이야. 그러고 가서 돌로. 그 동네가 세워진 언덕에 가서 밀칠했다는 말이 뭐냐면 돌로 칠했다는 뜻입니다. 잘 들으세요. 석형은 그냥 평지에서 때리면 도망가죠. 저 옛날 성경 읽을 때, 도망가지 왜 다들 막고 있어?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구덩이에 빠뜨려요. 그래서 빠뜨려서 못 도망가게 하고 그 위에다가 제1증인이 가장 무거운 돌을 가슴에다 놔. 그래서 가슴 갈비뼈가 부러져서 심장과 폐를 찌르게 한 다음에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에게 제2증인, 제3증인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언덕에 밀칠했다는 건 뭡니까? 쾅 떨어져서 어떻든 못 움직인 상태가 된 다음에 큰 돌 놓고 작은 돌 놓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석형 절차입니다.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증명된 얘기입니다. 받으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3분 남았으니까 질문 받을게요. 저 시계로 3분 남았어요. 질문. 질문이 없으실까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니까. 스테반 죽일 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스테반 죽일 때나 예수님 죽일 때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로마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나이다라고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발적으로.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은 성문 제가 내일 사진에 다 보여드릴게요. 이미 다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구약 성경에서 양문이라고 하는 그 문이 나중에 스테반이 죽은 다음에 스테반 게이트로 이름이 바뀌어지죠. 예. 양문 옆에, 양문 곁에 그 양문입니다. 제가 그냥 마치면 되나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